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가 말씀 시간 전에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2018년 우리 베를린 영광교회 표어가 뭐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인데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3번 소원하는 마음으로 좀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3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아멘. 앞뒤 자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너무 길어서 오늘은 주보에 좀 첨부하지 않고 파워포인트로 좀 나와 있습니다. 좀 보시면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저번에 저희가 다 같이 읽었으니까 오늘 한번 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하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교독할까요?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범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배 묘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그의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바다가 그들에게 행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선을 하였더라. 아멘. 긴 말씀인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서 말씀을 통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혹시 저번 주에 말씀 좀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 저희가 요나서를 시작했죠. 요나서 시작했으니까 한 번 더 요나서를 좀 복습 한번 해봅시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밀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하여서 외치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뱃삭을 주고 표를 사서 다시스로 갔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 그 요나의 삶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했죠? 불순종의 마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불순종에 대해서 나누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 그 요나가 이제 드디어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서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어요. 큰 폭풍이 바다 가운데 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큰 바람과 폭풍을 내리셔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에 폭풍이 치는 바다에 배를 타고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배 타면 별거 있겠냐 싶어가지고 24시간짜리 배를 탔다가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바다가 대서양이 이렇게 심한지 몰랐어요. 비도 오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밥을 먹었죠.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멀미를 안 해가지고. 네. 근데 멀미를 하는 그 바다 폭풍이 내리는 걸 보니까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괜찮았는데, 저는 좀 튼튼하게 만드셔서 괜찮았는데, 저도 조금 더 큰 바람이 와서 힘들었겠죠. 사람들이요, 정말 다 엎드려 있고, 다 누워 있고 힘든 상태였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매점에 가는 게 너무 힘들기도 했었고, 3층에서 지하까지 내려가기 힘들기도 했었고, 바다 가운데 견디면서 이렇게 있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이 배가 가고 있는 그 바다에 바람을 보내시고 폭풍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신기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리셨다 하는 단어와 사람들이 배에 있는 물건을 던졌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성경을 보면 같은 단어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그냥 이렇게 내리신 게 아니고요. 바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폭풍이 있을 때 사람들이 배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이렇게 내려놓을까요? 아니죠. 막 던졌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그렇게 내리신 거예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각자의 물건을 버리고 또 각자의 그 신을 부르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살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요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요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고 난리가 났는데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잠이 든 게 아니고요. 깊이 잠이 들었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요나를 보면서 요나의 행동이 이상했는지 배의 선장이 쫓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배가 거의 깨지게 됐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뭐 자고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려와가지고 너의 신에게 구하라. 혹시 우리를 구하실지 모르겠다라고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이 선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사실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요나에게 선장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일어나라 구하라 하는 이 말은, 일어나라 외치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라 외치라 하는 그 명령과 같은 표현의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선장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그 선장의 말을 듣고 허둥지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보니까 별 행동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보니까 뒤 7절 정도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제비를 뽑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사람들이 제비를 뽑지는 않았겠죠.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제비를 뽑기를 결정했어요. 사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그 사람들에게 신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제비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 자기네 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결정이라고 믿고 하는 풍습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에 누가 뽑히게 됩니까? 참 이야기가 우리 뜻대로 흘러가죠. 요나가 뽑혀요. 요나가. 참 희한해요.
딱 들어맞아요. 요나가 이상한 짓을 하고 요나가 피해 있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혀요. 이런 삼류 스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막장 드라마처럼 탁탁탁탁 이어지죠. 그런 요나가 뽑혀서 요나가 뽑힌 걸 보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청하건대 내가 어디서 왔고 네가 무엇을 하고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떠한 사람이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9절에 또 요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의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알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심히 놀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나가 그냥 어버버버 했으면 모르겠는데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무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을 들은 그 요나에게 사람들이 오히려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12절에 요나가 말하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 라고 이 폭풍이 잔잔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 폭풍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지 않고 바다에서 이제 육지로 돌리려고 계속해서 배에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힘써 노를 젓지만 결국에는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고 사람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4절에 보니까 이 무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사실 저는 이 앞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는 그것을 지우고 뒤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뒤에 부분의 그 기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 기도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닌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사실 이 고백은 요나가 무리를 대신해서 해야 되는 고백 같은 기도입니다. 그렇지만요, 무리가 요나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었던 그 이방인들이 대신해서 이 사람 요나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은 참 이방인으로서 참 깊이 있는 기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요나에게 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요나에게 힌트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가 마친 뒤에 사람들이 요나를 던져서 15절에 던져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뛰노는 것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방인들, 배에 탔던 무리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배에 탄 무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나를 통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명령과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 1장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이 무뎌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저번 주에 말씀 나눈 걸 기억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만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여서 나아갔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가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그것은 바다에 큰 바람과 폭풍을 보내주셔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킬 만한 기회를 주셨죠. 그렇지만 요나는 어떻게 했죠? 배 밑에 깊이 내려가서 배 밑에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신에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한 번 더 이방인인 선장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어떠했습니까? 큰 폭풍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 선장이 해주는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무뎌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했던 사람이었던 선지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현상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깨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치 칼이 무뎌져서 과일이나 야채를 깎고 썰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외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상태가 되지 못하였던 것이죠. 선지자였던 그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죠? 예, 이때쯤 아멘 한번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신 분들 있으니까 혹시 마음으로 한번 그러신 분들은 크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십니까? 예, 한 100명 정도 고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놀라운 그 은혜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이쯤에서 한 5초 정도의 여유를 드려야 생각을 하겠죠. 혹시 중고등학교 때였습니까? 예. 아니면 혹시 대학교 때, 청년회 때였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하고 입니까? 아니면 또 지금 베를린에서 살고 있는 이때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좋았을 때, 내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던 그 청년회 때에 내가 이러했어 라고 하는 그때의 모습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성장이 멈췄다면 그 삶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좋았을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을 그때보다 지금 성장해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매일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옛날에만 새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매일 새롭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핸드폰에 업데이트 할 게 있으면 여러분 언제 하십니까? 바로바로 해야죠. 내가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야 돼서 최신의 그 정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안 그러신 분들 계시죠? 저희 집에 한 명 있습니다. 옛날 거 그냥 그대로 쓰시는 분들 한 명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진다면 우리는 매일 성장하는 거예요. 매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그 은혜만 우리에게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만 바라보며 내가 옛날에 이 정도 삶을 살았어. 내가 예전에 이 정도의 은혜가 있었어. 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를 넘어서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더 성장해서 매일매일 성장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는 매일매일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은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아침마다 그 새로운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합니다. 과거에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내 삶이 그냥 무뎌져 있는 상태로 옛날에 그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삶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서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고백하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힘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요나가 자신의 신분을 고백한 후 바다가 점점 흉흉해진다고 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미칠 수 없을 정도가 되죠.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자기가 탄 배를 육지로 끌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씁니다. 그렇지만 어떻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선원들이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노력을 해서 그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했지만 그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배에 탄 선원들은 이 배를 움직이고 이 배를 다시스까지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운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들 경험을 갖고 있었던 베테랑들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어느 정도의 항해를 해야 다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소한 1년 정도의 항해를 해야 다시스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000km를 항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000km에 해당하는 거리를 항해하려고 했으면 선장과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정말 베테랑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힘으로 배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이 배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파도와 그 폭풍은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와 실력을 뛰어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복음 전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방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선장이 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여호와께 구하라, 신에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무리가 여호와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와 고백을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는 것을 요나에게 보여주셨어요. 사실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뛰어넘어 일하시는구나.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야 됐었어요. 그렇지만 요나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였던 요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그 일을 지금처럼 사실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바다에 바람을 내리시고 폭풍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입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할 수 있는 분이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요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해 드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시간이 좀 없고 바쁘지만 교회에 와서 내가 이거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조금 벌지 않습니까? 헌금 좀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교회 때 한번 사용할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반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이 있다면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생명을 주신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고백할 만큼 지혜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선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믿고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그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우리의 쓰레기 같고 거짓되고 악한 이 마음을 주께서 회복하시고 돌이키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그것보다 더 놀라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실 수 있는 그분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무뎌져 있지는 않은가? 마치 우리가 선지자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그 은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일주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분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 앞에 고백하며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